디모데전서 제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방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3장 유명하죠. 감독은, 또 집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대목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1장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기의 직분이 사도요, 또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라고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잔해자요, 호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죄인들 중에 최고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사도는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스승이요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인들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언급한 것은 뭐냐면, 남자는 이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는 저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본분,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요, 자, A는 이거고 B는 이거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감탄하면서 감격에 찬 어조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뭔가 굉장히 감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언급하려고 보니까 사도가요, 가슴이 뛰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스러운 거예요. 맞다고, 정말이라고, 야 이거 진짜라고 라면서 감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 말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귀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면 직분을 얻기를 원해요.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고 사모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귀합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예? 얼마나 귀하냐면 자 보세요. 특히 요즘에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맡기면은 그냥 죽지 못해 하거나 아니면 딴 교회 가버려요. 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반대 경우도 있어요. 감투를 쓰려고 머리싸움을 하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열외로 칩시다. 그건 얘기도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건 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선한 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직분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받은 사도가 감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요 이 대목에 오면 함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감탄스러운 것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주의 집에서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어떤 직분에 어떤 감투를 쓰려고 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열망을 갖는 사람들, 이 땅의 어떤 일에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고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만을 갔더니요 제가 오던 날 대만에 도착하는 날 갑자기 그 전날 연락이 와가지고 박경성 교사님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모교회에 계시던 원로되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가 대만에서 새로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대표로 누가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파송을 했는데 연세가 70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 금요일날 그분도 오셨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화요일날 그분도 화요일날 돌아오셨어요. 비슷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표를 사가지고 그렇게 비슷하게 샀어요. 다른 곳에서 샀지만 그분하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는데 정말로 뭐라고 얘기할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막 그냥 샘솟듯 올라와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참 귀하다.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당신 교회가 1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그래가지고 당회록을 예전에 그 100주년 기념 사업할 때 오래된 교회들 그 서류들 내다나 그래서 당신 교회 당회록을 내놨더니 100주년 그 기념 사업회에서요 안 돌려줬대요. 그거를 안 돌려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당회록 중에 제일 오래된 거더래요. 그게 130년 넘은 당회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사본을 만들어서 교회에 돌려주고 그건 따로 우리나라 그 교회협회에서 따로 그것을 굉장히 귀중한 유물이라고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4대째 그분이 4번째 장로님이에요. 70인데 그 가문 대대로 장로 집안이었는데 당신이 4번째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 중에 또 누가 장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죠.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 노릇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요번에 은퇴를 하는데 이제까지 했던 식으로 은퇴식을 한 장로, 원로 장로로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걸 왜 하냐? 막 화를 내고 그걸 뿌리치고 도망치다시피 대만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걸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하는 거 봤는데 감사패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주는데 본인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가증한데 감히 주님 앞에서 뭘 거룩한 일을 했다고 그걸 감사패까지 교회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되겠냐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냐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박형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반사를 하셨던 분이래요. 같이 중등부 교사도 했었대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굉장히 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평생 봉사했지만 내 스스로 볼 때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창피한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뭘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상패를 받고 그러냐.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 후배 장로들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분 한 사람이 아니라 받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파토를 놔가지고 못 받게 되니까 막 압력이 와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치다시피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 귀하다. 여러 가지로 참 귀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그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게 봉사하는 거, 그거 뭐 말로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에 묻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부끄럽다. 여러분 정말로 백발은 존경할 만한 멸류관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인생 만렵까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파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끝까지 간다는 거, 인생 만렵까지 그 길에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부끄럽다, 심지어 가증하다고까지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가증한데 그걸 가증한 거를 또 상패를 만들어서 준다니까 더 가증스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존경스럽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가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인가. 주를 위한 선한 사업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를 섬기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 전체가 다 참 주님 나라에서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 저 자리 넘실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까? 고위공직자는 그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백을 써가지고 그 주차 봉사를 갖다가 몇 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너무 많으니 장로 후보로 나와도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흔히 장로 되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주차위원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굴 도장을 찍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주차위원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장로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위공직자에 올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논외의 얘기예요.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시골 교회에서 오래되었지만 유명하지 않은 교회에서,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몇 대를 섬겨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 얼마나 그것만 해도 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난치하지 않고 젠치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것처럼 참 귀하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금쪽 같은, 진주와 같은, 모배와 같은 존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가 지금 자기의 후배 목회자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를 하려는데 그 서두가 얼마나 그를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하니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 그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 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러한 직분자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의 직분이 세워지는데 여기 감독, 우리는 장로교니까 감독이 없죠. 저 감리교 가면 감독이 있는데 뭐 그냥 장로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맡는데 교회사에 보면은 초대 시대 때 지나고 이제 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도의 제자들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교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부 시대 때 감독의 직분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에도 뭐 남아있는 크리스토소민이 아타나시우스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요. 요번에 당신한테 감독의 직분을 주려 교회가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지. 아타나시우스도 자기 감독으로 세워준다 그랬더니요.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은 위인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요. 하나같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 감독의 직분을 준다 했을 때 그냥 넙죽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의상 거부한 게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을 쭉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직분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감히 나는 그 직분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경쟁자도 없어요. 정말 우뚝 선 믿음의 위인들인데 그 영웅 같은 사람들 감독의 직분 준다고 그럴 때 다 도망가고 잠적하고 숨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가슴 아픈 게요. 금세에 이르러서 이 현대교회에서 이 직분이요. 너무 하찮게 여기지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교인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셀 수가 없어요. 뭐 몇만 명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요. 집사를 세웠는데 처음에 세운 집사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그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을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조건 같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도망갈 만하지요. 누가 나한테 그 기준을 갖다 댄다면, 잣대를 갖다 댄다면 그거 겁나서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고, 여기 우리가 보는 감독은 또는 집사는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기준에 자기를 여러분들 비춰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 우리 인사님만 보고 이거 다 집사님들 이상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를 맞춰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장로교회 목사로서, 장로교회 목사는 장로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감독은 또는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는 이런 기준을 볼 때 캥기는 것들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가볍게 설왕설래할 만한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자면 헌법에 딱 정해져 있죠. 교회법에 장로를 세우려면 재직 뭐 몇 명당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 25명인지 30명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간신히 장로 한 명 못 세웁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목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한 명 있는 셈이지만 이거 법적으로 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당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2인 이상 돼야지 당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명함에다가 당회장 차수영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회가 없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런 요건들이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법의 요건들, 그 요건들 몇 명당 하나, 이거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사실 뭐 인간의 규범을 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정했겠지만은, 여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비춰보자면 참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직분들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식으로 따지자면 몇만 명당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스템이 너무나 이 직분을 남용하고 너무나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간에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가볍게 여기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준들을 보자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여야지 이룰 수 있는 기준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이렇게 저렇게 준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열심을 품고 사모해야지 이룰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직분에 걸맞도록 자기가 그 직분에 알맞는 사람이 되도록 뭔가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또는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말이 쉽지만 이게 뭐냐면 책 잡힐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흠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게 없어. 벌써 여기부터 턱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놓고선 검사를 해가지고 흠을 잡는다 치면은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문제가 이거 딱 시작부터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 잡힐 것이 없어요. 여러모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나 외부에 걸쳐서 책 잡힐 거 없습니다. 이 기준 하나를 딱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현대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조국의 교회 보자면 정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또 공직자들이 뭐 이렇게 어떤 직함에 오르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힐난하는데 살아온 인생들 쭉 나오는데 왜 거기 꼭 장로라는 게 딱 붙어있냔 말이에요. 그냥 막 살면은 그냥 불교도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상하게 교회 장로님들이 거기가 앉아가지고 수모를 겪고 있어요. 책 잡힐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살아온 게 기록이 쭉 나와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오만 일들이 세금 포탈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개의 그 인생의 책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공직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뭔가 문제가 이게 거꾸로 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 단체에서도 그렇게 그런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 한나라의 장관 못한다 이러는 판인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장관보다 교회의 장로님이 훨씬 더 존귀한 자리입니다.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자리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공직에 못 올라갈 만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공직에 앉히냔 말이에요.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아예 첫 마디부터 걸리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책망하려고 해도 책망할 게 너무 많아. 영적인 얘기 아니고 그냥 육적인 얘기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장로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띄어먹고, 자기 하청업체 돈 줄 거 안 주고선 띄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장로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공직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주보에 전도사 아무개하고 거기다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씩 연락처 아냐고
왜 누구시냐?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 연락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그 돈을 받게 해주겠습니까마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띄어먹고 연락도 안 하고 숨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직분자라고 앉아있어요. 한 자리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 띄어먹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네, 집사한테 사기를 당했네, 그런 사람들 돈 띄어먹혔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좀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하려고 입을 열고 제가 교회 다니는데 어쩌고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냐고, 내가 몇 년 전에 그 아무 교회 장로한테 얼마를 뜯겼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어디 한 군데 빠지지를 않고 나와요. 얼마나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성문화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는가? 왜 눈을 감는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날의 기준은 재산의 유무와 권세의 유무에 교회 직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한 거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에서 너희 부자들을 왜 우대하냐고, 교회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왜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왜 멸시하냐고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인간 본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방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책 잡을 것이 없어야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장로되고 감독된 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책 잡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튼 간에 첫째 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단순한 얘기했지만은 여기도 심오한 뜻이 있죠. 여기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흔했죠. 이건 뭐냐면 축첩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지도자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권세를 탐하고 윗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떠냐 말이에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아내가 여러 수두룩 뚝뚝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지도자로는 안 된다 하고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힘있다 돈 있다 하는 사람들, 여러 여자들 두고선 거기에서 여러 자식들 낳고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재벌가에서 형제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왜 그러냐? 엄마가 다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에서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 권세 같은데 권세라도 잡으면, 제 친구 오늘도 밥 먹다가 텔레비를 딱 들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임재범이가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나왔는데 난 웬 할아버지가 나왔나 그랬네요. 제 친구지만 알고 보면 불쌍하죠. 걔네 아버지 무슨 그렇게 뭐 재벌도 아니고 뭐 방송국 사장밖에 못한 사람. 너무 우습게 얘기하나요? 그게 무슨 대단한 권세라고. 이번에 김진국 선교사님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김진국 선교사는 그 임재범이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한번 갔는데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는데, 친어머니 물론 아니죠. 그런데 임재범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버지 부인들 중에서 저 어머니가 나한테 제일 잘해줘서 자기는 저분만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그니 애가 똑바로 크겠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그런 사람은 안 돼. 뭐예요?
교회 지도자에 안 돼.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 당시에 이단들이 성행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을 얻었던 이단들은 그죠.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은 악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교훈에 빠져서 그래서 독신주의, 하나님이 그냥 독신으로 세우신 건 아니고 율법으로 독신주의로 서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 법으로 금지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그 부작용들이 많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교회 어떤 그 직분자로서 설 때 중요한 문제가 제 미혼 시절의 얘기예요. 총각 시절의 얘기인데 중요한 문제가 야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문제가 정말 총각 시절에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이게 그 총각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이성 문제가 얽혀들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게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귀한테 자꾸 틈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요. 그 총각들이, 총각 전도사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여자 청년하고 연애하고 그러면 그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혼하면 잘 됐네 그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둘이 좋아서 연애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그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 편, 그 여자 반대편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총각전도사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네. 뭐 이런 얘기처럼 이거 사역을 하는데 이게 회방거리가 된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 보조로서 보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참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학생들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좋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정신이 들면 그러면 자기가 은혜 받는데 도움을 줬던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에 여학생들이 그 가수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 출근을 하려고 그 길로 올라가면요 그냥 창문에 여학생들이 달라붙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뭐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총각대 얘기에 빌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다녔어. 숨어서 벽에 붙어가지고 창문에서 안 내다 보이게 벽에 붙어서 다녔는데 나중에 왜 이 전도사님이 학교 다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안 보이냐 그래서 여학생들이요 보초를 세워가지고 창문에서 머리를 내밀고 밑에 내려다보는 애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벽에 붙어가도 들키는 거예요. 나중에 교목실은 꼭 잠궈놔야 되고요. 한번 실수로 안 잠궈놨더니요 와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여학생들이 20-30명이 뛰어드는데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팔다리 하나씩 매달리고 허리 하나 매달리고 모가지 하나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놓지를 않아요.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놓냐? 못 놓는데 니네들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 다 딴 데 시집갈 거 아니야?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땐 그때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자 전도사님한테 오냐고.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 사역의 회방거리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독신으로도 사역을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요. 교회 지도자로 서려면 한 가정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도자가요 정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감독이라는 지도자는요 교회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권력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면 그걸 어떻게 멈춥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누가 멈추라고 야당 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건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지도자 되는 사람에게 덕목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고, 이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면, 그 다음에 그가 사역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 씀씀이, 예? 거기에서 첫머리에 놓인 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줄 모르면은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제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렇다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예?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딱 끊으실 땐 끊었어요. 불쌍히 여기시지만, 가슴 아프지만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는데, 이 절제를 못하면 절절절절절 사람한테 끌려가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이 중심을 못 잡으면요, 교회가 바로 서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일에 마구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막 전진해 나가면요, 뒤따라온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행동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다 교회에서 한몫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품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역에 드디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가져야 되는 필수 덕목 1번이 뭐냐? 절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절제할 줄 모르면요, 여러 가지 실수가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어떤 정신 자세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근신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에요. 똑바로 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근신하는 것이고, 근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행동이 똑바로 나오고요, 행동을 똑바로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제하며 근신하며, 여러분 그 뒤에 아담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여성들에게 그런 말 할 때 아담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하다는 것이요,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다 그랬어요. 예. 이게 다 뭐냐? 분수를 지키고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때 뭘 통해서 사용하는 게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요. 믿음의 분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라는 데까지 말아야 되는 게 분수인데, 이렇게 도가 지나쳐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에 예를 들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막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게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건 그 반대 얘기예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건 그 반대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행동을 조심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 이것들이 원만하고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다 연결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이건 신앙의 기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양이어야지 나머지 양떼를 잘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경건에 힘쓰는 문제, 이제 앞으로 디모데전서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기초적인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 제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하고 기우뚱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행동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뭐냐면 너무 공과사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여기까지 딱 하고 말아버리면 깨끗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뤄야 될 대상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대한 애정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뜻만 이 땅에서 이루겠다 또 덤벼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영 결격사유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착착 지내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일 잘해야 되지만 또 한편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사람도 갖고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만 딱 얘기하고 그것만 행동에 옮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람, 애정의 사람,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면이 있어야 돼요. 기능, 지도자의 기능, 그 기능이 제일 많이 발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잘 지내려 나가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먹이고 입히는 이 육체의 것들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 공유되는 명령이죠.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도자들은요, 더 특출나게 잘 가르쳐요. 그래야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느냐?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칩니까? 언변을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들도 크면서 엄마 아빠 유난히 빨리 하는 애들이 있고 말 똑바로 빨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 느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변이 좋냐 나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느냐?
예,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앞서서 우리 여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성들, 예? 에너지를 수다 떨고 막 시기하고 다투는데 이런 데 쓰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랬죠.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며칠 안 됐는데. 여러분 이거 여성들 꼭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성들에게만 통용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여성들이 이 부분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성들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자들 배우려고 그러면 제가 여자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뭔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 복잡한 얘기 들어간다 그러면 아 몰라 그러고서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래져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줌마는 짐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성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나가? 감성이 먼저 나가. 예? 나쁜 의미로서의 아줌마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데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 있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잖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조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요. 남자들은 어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선을 보고 훈을 보고 이렇게 따지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걸 따지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먼저 따지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1절 순종하고 종용하고 배워라.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배우는 사람,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잘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고 그런다고 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되게 못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문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이게 국가적으로요. 명문고등학교는요. 우대를 하는 게 있어요. 5년 중에.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보면요. 저희 선생님 중에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있었다. 양호 선생님. 전부 남자, 여선생도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 양호 선생님. 전부 남자 선생님만 있었는데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러니 옛날에 서울대 사범대 나왔다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만큼 어려웠던 데가 서울대 사범대예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탁월하게 가르쳐요. 입이 쩍버리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똑똑한데 공부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그러는데 지지리궁상 못 가르쳐서 애들이 막 그 수업 시간만 되면 비몽사몽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못 가르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배운 것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신학교를 입학을 해보세요. 예, 그런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에 신학 공부하셨는데 가르치는 거 보면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박사님들이 꽤 많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건 강의를 잘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배움과 지식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 행실로서 본을 보이고요. 그 본이 말로서 설명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걸 보고 흔히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은혜로와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거 깨달았구나. 아, 그게 그거구나. 이거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 회복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사람의 근본 생각과 행동에 뭔가 충격을 주고 변화를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 잘 가르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거를 심혈을 기울이고 힘을 쓰려고 해요.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잘 가르치려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에서 일단 지금 2절만 보았습니다만은 2절 한 절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원이 높고 얼마나 하이클래스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살펴주셔야 돼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장로 되는구나. 나는 뭐 평생 장로할 거 아니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려면 먼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귀하다고 했죠. 쉬운데 뭐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교회 안에서 귀하다는 것이. 그냥 사도가 감탄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주님이 감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야, 네가 그런 존귀한 마음을 품었구나. 네가 그런 고귀한 목표를 삼았구나. 대단하구나. 장하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감탄하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기쁨의 탄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들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은요, 그 이상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은 양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더 존귀한 목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달려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 칭찬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